우리 요한계시록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입니다. 강한 어린 양의 심판,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드디어 심판의 시작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생각할 때 항상 그 두려운 심판, 전쟁이든 기근이든 그거 항상 떠오르는데, 이제 그 심판의 첫 단추가 이제 열리기 직전인 거죠. 지금 요한이 책을 봤는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손에 들린 그 오른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두루마리 책을 보았습니다. 두루마리라는 것은 옛날 대부분 파피루스죠. 파피루스인데 종입니다. 종이니까 긴 종이라고 생각하면 거기다 글을 썼고 이렇게 말아서 보통 보관을 하죠. 근데 글자가 앞뒤로 이렇게 글자가 쓰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봉인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7봉인 심판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봉인이란 게 뭐냐면 실링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문서면 이렇게 종이를 말아놓고 여기다 써놨습니다. 사람이 못 보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밀랍이나 아니면 진흙 같은 걸로 이렇게 봉해 놓습니다. 이렇게 봉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도장을 찍죠. 반지 도장 같은 거 찍어 놓으면은 뭐 원래 지정된 사람 외에는 볼 수가 없죠. 보게 되면은 이게 표시가 나니까요. 보통 그냥 한두 개면 됩니다. 근데 7개의 봉인을 이렇게 실링을 해놨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매우 귀중한 문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6장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 봉인 하나하나를 뜯을 때마다 7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하나 뜯을 때마다 막 전쟁이 나고 기근 심판이 임하고 막 각가지 종류, 그러니까 6종류의 심판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봉인이라는 건 뭐냐? 문서를 푸는 하나의 그 절차예요. 문서를 읽으려면 봉인을 해제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서를 읽기 위한 하나의 절차인데, 그 절차 과정 중에 이 놀라운 심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7개의 봉인을 다 풀어야 그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루마리의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좀 똑똑히 봐야 됩니다. 봉인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푸는 절차인데, 푸는 절차에 심판이 임하는 거고, 이게 6장 지나고 7장 지나고 어디까지 가느냐 보면은 10장까지 갑니다. 10장까지. 봉인 푸는 절차입니다. 뭐 거기에 세팅도 되고, 뭐 여러 그 봉인이 이제 열리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11장부터 제가 보기엔 13장까지 그 내용입니다. 두루마리에는 내용이에요. 두루마리의 내용은 11장부터 이제 전개됩니다.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정말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 이 계획이 문서에 기록된 거죠. 이걸 아마 처음으로 경험했던 자, 이런 어떤 예언을 받았던 자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2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1장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거의, 그래서 그 지금 요한계시록에 그 모델과 같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다니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에스겔이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봅니다. 내가 보니, 에스겔 2장 9절과 10절인데,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요한계시록에서는 봉인이 되어가지고 못 보는데, 에스겔은 바로 봤어요. 바로 봤는데 앞뒤로 빽빽이 글이 쓰여져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이스라엘 향한, 유다를 향한, 바벨론을 향한 그 모든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봤어요. 나중에 보면은 에스겔이 이걸 또 먹습니다. 이 책을.
요한도 똑같이 먹어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던 거죠. 근데 하여튼 여기에는 역사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은 빨리 그걸 보길 원해요. 본다는 건 뭐예요? 자기 어떤 궁금증도 있고 자기의 답답함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보는 순간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보길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풀 수 있는 자,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답답합니다. 3절 이렇게 되겠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되어 있죠. 사실 역사의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못 보니까, 그래서 심판이 더디게 진행되니까 요한이 답답하죠. 그래서 막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4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누가 이것을 보게 해줄까? 그죠? 이 말씀을. 지금 요한은 어떤 처지냐면은 성도들이 자신도 지금 이미 반모섬에 끌려왔죠. 비참하고 곤고한 처지예요. 억울해요 지금. 자기는 잘못도 없는데 성도들 중에는 재산을 뺏긴 자도 있고 모든 권리를 다 뺏긴 자도 있고 심지어 순교한 자들도 있고 막 그래요. 억울하고 답답해요. 지금 의인들과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한시라도 저 빨리 봉인이 해제가 되어야, 봉인이 풀려야 역사의 비밀을 아는 거고, 그래서 뭐요? 역사의 심판이 진행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답답해서 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죠. 전에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일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확고한 어떤 신앙이에요. 그게 악한 일이 됐든, 그게 성도들의 고난이 됐든, 그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악인이 통치하고 있어요.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의인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 이스라엘 신앙에서 그건 너무나 압도적인 거고 강력한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가끔 예언자들한테 그걸 보여주세요. 그게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천상회의로 나와 있습니다. 천상회의. 하나님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비밀회의가. 욥기 같은 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욥의 인생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뭐 사탄이 고소하고 뭐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욥은 알 수가 없죠. 그걸. 욥이 만약에 그걸 알았더라면 그는 뭐 그렇게 답답하지 않고 견뎠을 겁니다. 근데 하늘 천상회의 내용은 욥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언자들 가끔 가가지고 봐요. 그걸. 비밀을 봅니다. 그러고 나와서 내려와서 이제 예를 들면 이 거짓 예언자들하고 싸워요. 거짓 예언자들은 그 비밀을 못 봤어요. 그냥 감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 사람이 싸우는, 그게 유명한 게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싸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여튼 이 천상회의의 비밀을 보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천상회의를 참여했던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들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이게 글로 기록이 됐습니다. 문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독특한 거지 더. 문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확고한 겁니다. 더 이상 바뀔 수가 없는 그런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 계획이 있다는 것, 그게 두루마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힘입니다. 왜? 지금 악이 힘을 쓰고 있고 어둠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로가 아무리 날뛰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요. 그 뜻 가운데에서 그들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정의가 없어서, 정의가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거 아닙니다. 우발적인 게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게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 시대가 오면서 이 예언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그걸 묵시문학이라고 표현해요. 왜 그럴까? 오랫동안 이민족의 압제를 당하고 로마의 압제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 기도를 해요. 이게 뭐냐고.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걸 보여주세요. 야, 이 고통도 고난도 내가 계획한 거야. 고통의 시간이 있어. 이 시간을 마치면 니네는 어떤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새로운 해방, 새로운 구원을 맛볼 거야. 이게 바로 두루마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내를 하는데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인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도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고 그걸 여는 자는 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감춰져 있고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희망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한이 울고 있어요. 울고 있으니까 장로 한 명이 오더니 자,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분이 있다. 내 생물도 못 떼요. 천군 천사도 못 떼고 어떤 존재도 못 떼고 하나님은 그냥 손에만 붙잡고 있는데 이걸 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면서 어린 양을 소개합니다. 5절과 6절이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이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한이 사랑했고 요한이 항상 경배하고 요한 공동체가 그냥 찬양했던 그 예수님인데 그냥 예수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이게 중요합니다.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강한 상징성을 담고 있어요. 이게 굳이 예수님이라 안 하고 왜 어린 양이 하느냐? 저는 세 가지 상징성이 있다고 봐요. 하나가 어린 양은 고난받는 종이에요. 고난받는 종. 고난의 종이고 예수님 고난의 그러니까 예수님 어린 양이라는 게 예수님의 삶을 잘 형상화해서 어떤 형상?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묵묵히 어떤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묵묵히 참으면서 가셨던 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죠. 이게 이사야 53장에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은 고난받는 종, 고난받았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그 상처 자국, 죽음의 흔적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자기들이에요. 자기들. 요한의 성도들이에요.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던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신실한 성도들이 뭐예요? 무력한 존재가 돼가지고 마치 고난과 죽음에 넘겨졌던 거죠. 자, 이 어린 양은 누구냐? 예수님이면 동시에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길을 그냥 갔던 그런 존재죠. 두 번째 볼 수 있는 이 어린 양의 이미지는 뭐냐면 순결을 상징하죠. 정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악으로 고난으로 공격을 했지만 뭐예요? 끝까지 순수함을, 순결함을, 하나님의 뜻을 주셔서 나아갔던 그 모습, 이걸 순결, 정의로움을 표현하는데 우리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칠 때는 그냥 바치는 게 아니고 점없고 흠없는 그런 걸 바쳐야 됩니다. 6월절 양 잡을 때의 모습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없고 점없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께 드리는데 가장 최상의 선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이 최상의 선물, 어린 양의 어떤 이 순수하고 순결한 모습은 뭐죠? 예수님의 순수하고 순결한 모습. 순수하고 순결하다는 게 결국 뭐가? 악에 물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에 나가고 있는 그 모습, 그걸 우리가 순결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주님은 세상이 악으로 공격했지만 같은 악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는 그냥 사랑과 정의의 길을 가졌어요. 비폭력과 평화의 길을 가졌어요.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포용하는 길을 갔습니다. 근데 뭐요? 똑같이 어린 양과 같이, 어린 양 예수와 같이 신자들도 그 길을 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갔듯이 신자들도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예수님 보복하지 않았듯이 신자들도 보복하지 않고 그냥 뭐요? 사랑과 평화의 길을 갔던 거죠. 로마서에서 하셨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교회 대응 방식은 세상과 달라요. 교회 방식은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아니에요. 오히려 희생하고 양보하고 사랑함으로써 이기는 거. 이게 예수님 가셨던 길이고 또 신자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한국교회에 좀 우리가 인상적이었던 게 한국교회 그 보수 지도자를 대표하는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형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형훈 목사가 있는데 최상병 해병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그런 의혹이 들어서 워낙 교회가 권력기관이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뭔가 청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혐의를 받고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불의한 일이죠. 불의한 일에 동참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김장한 목사가 설교석상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는 그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위기에 몰린 사령관이 자기를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빠져나가려 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밖에. 물론 기도는 해줘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김장한 목사 같은 경우에는 늘 강자와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했지 약자와 억울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같이 기도해 줘야 되죠. 강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최상병과 그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강자와 권력자한테만 기도해 주지 약자한테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결한 어린 양이 아니고 굉장히 불결한 양입니다. 이거 비굴한 양이에요. 보면은 연이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런 일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제 김민서 국무총리가 대표적인 그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서로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장면인데 그 첫 장면, 첫 대사를 보고 제가 그냥 낯이 뜨거워졌어요. 뭐냐면 교회 대표자들이 그 총리 앞에서 정부를 향한 한국교회 요구사항을 줄줄이 읽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성전 침탈이고 하면서 범법자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조치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들어주시고 마치 교회가 이익단체 같아요. 교회가 와가지고 자기 청탁사항을 그냥 세상이나 일반 그 뭔가 그냥 이익단체 정말 가서 기업체가 하면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요구사항하고 종교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된 한국 사회의 평화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겠다. 이런 말은 얼마나 좋아요. 차라리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이런 부탁하면 얼마나 좋아요. 한국 사회가 건전한 가치와 비전으로 나가도록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뭘 요구사항을 줄줄이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낯이 뜨거웠어요. 야, 세상은 종교 지도자들한테 교회한테 뭘 기대할까? 알겠죠? 한국교회는 매우 탐욕적이고 권력적이죠. 순수하지 못해요. 어린 양처럼 순수하지 못합니다. 이게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린 양은 순수하죠. 딴 데로 갔지만 세 번째 볼게. 여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고난받고 그러면서도 순수하게 그 길을 가고 있지만 이 어린 양은 보면 동시에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매우 힘세고 강한 존재입니다. 거기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사자는 진짜 라이온이에요. 라이온. 사자와 같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인데 제가 강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지 말이 좀 안 맞는데 맞아요. 사자와 같은 어린 양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 다윗은 굉장히 강한 왕이죠. 뿌리로부터 나온 강한 존재죠. 그리고 7뿔과 7눈을 가진 매우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존재입니다. 양인데 7뿔이 있어요. 눈도 7개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양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희생 제물이 돼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양이었잖아요. 끌려가는. 그래서 비참하게 희생당하고 그래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게 만들고 억지로 담당시킨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서 또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통 그래서 우리가 요한 공동체로 표현하는 요한 공동체에서 고백하고 있는 어린 양은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강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세상 죄가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어린 양 하나가 짊어지고 좀 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뭔가 이렇게 억지로 한 것도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자기가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유약한 양이 아닙니다. 강인한 양입니다. 굉장히 또 강하고 그렇죠? 어린 양의 두 어깨에 지금 세상의 모든 죄와 세상의 운명이 다 달려 있죠. 그걸 짊어지고 가고 있는 모습이죠. 강한 양입니다.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강한 양은 이제는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죠.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자,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역사적인 하나의 이후에 역사에 어떤 식으로 역사가 흘러갈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비밀과 계시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보통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이 이제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어린 양이 봉일 하나 뗄 때마다 전쟁이 나고, 재앙이 나고, 기근이 나고, 땅의 4분의 1이 생명이 죽어가고, 어린 양은 두려운 심판자입니다. 이제 모든 권력이 뭐예요? 보좌 위에 앉으신 분에게서 어린 양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모든 권력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데 이제 아들 하나님께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 장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권력자예요. 예전에는 뭐죠? 그냥 왕자였어요. 왕자라서 막 정말 왕의 자리에 오를지 말지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모습은 확실히 이제 왕이 된 겁니다. 왕자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권세를 휘두르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 권세는 어린 양만 휘두르는 게 아니고 이제 어린 양과 함께하는 성도들도 같이 그 권세를 휘두릅니다.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은 누구예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이 신앙이 제일 강한 게 누군지 아세요? 신처진 교도들이 굉장히 강해요. 14만 4천 명인데 자기들 교파에 14만 4천 명만 왕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그래서 그 신천지는 그 부서가 국가 권력 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외교부가 있어요. 외교부.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왕이 되고 한 자리 차지해야 되니까 한 자리 차지했을 때 농담식으로 막 얘기해. 연예인 어떻게 하겠다는 등 자기 노래를 부르게 하겠 이런 식으로 농담식으로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여튼 신천지야 이단이라 그렇지만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그 왕의 권세가 뭐예요?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같이 나눠집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결국 그동안 억울했던 자들, 죽임을 당했던 자들, 그 약자들이 뭐예요? 이제는 왕이 되고 그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거죠. 자, 이것은 마리아의 찬양에서 일찍이 고백됐던 겁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도다.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도다. 세상의 권력자들을 낮추시고 뭐죠? 이제 비천한 자, 약자들, 억울한 자들을 높여가지고 그들이 왕이 되는 세상. 그 세상을 주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게 어린 양에 담겨진 여러 가지 이미지입니다. 굉장히 고난받고 굉장히 유약한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권력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예수를 계속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심판을 앞당기는 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8절이죠.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지금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께, 지금 권력에 지금 자리에 앉은 어린 양께 선물을 드려요. 뭐냐? 금대접입니다. 근데 금대접에 향이 담겼습니다. 향이 담겨 좀 재밌죠? 향이 담겨져 있습니다. 향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도들의 기도다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즉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왕으로서 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통 그러면 선물을 드리잖아요. 선물. 왕 앞에 내어놓은 선물들인데 선물을 내어놓고 있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금대접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 사실 이게 선물이라기보다는 뭐냐면 상소문과 같은 겁니다. 상소문. 막 새 왕이 즉위하니까 뭐예요? 전국 각지에서 상소문이 막 올라와요. 막 제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걸 억울합니다. 그죠? 그 상소문을 이제 뭐예요? 이 어린 양이 읽는다는 건 뭐예요? 듣는다는 거고 집행한다는 거죠. 바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향이 돼서 올라가요. 하나님의 금대접에 이렇게 담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은 다 허공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한숨은 주님의 그 눈물병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인생에 억울한 게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하소연하면서 했던 게 있습니다. 근데 다 들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벽이 되고 기도한 거야. 그냥 허공에 흩어진 거야.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것은 향이 돼서 이미 금대접에 지금 상소문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주님이 뭐예요? 잊고 있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또 응답하시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게 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성경에 하시는 말씀은 낙망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응답된다. 이거 듣고 계신 분이 있고 어떻게든 응답이 되고 성취되는 걸 너희가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는 건 결국 하나님께 계속 상소문을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근데 다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걸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 이 찬양은 옛 찬양이 아닙니다. 그냥 시편의 찬양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노래라고 표현해요. 새 노래. 9절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새 노래. 왜 새 노래야? 권력자가 바뀌었는데 우리 찬양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찬양의 대상이. 그냥 왕자가 아니고 이제 뭐예요? 왕의 왕.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죠. 이거. 새 노래의 찬양. 그래서 4장과 5장에는 찬양이 많습니다. 4장과 5장 하나 예배 장면으로 우리가 재현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찬양이 5번 울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4장 8절이죠. 내 생물이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성장 찬양이죠. 11절에 이어서 24 장로가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도다. 5장이 넘어오니까 이번엔 내 생물과 24 장로가 함께 찬양합니다.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네 번째는 이번에는 천군 천사,
천천히요 만만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12절입니다.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피조물이 대합창을 합니다. 13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대토록 돌릴지어다. 그렇죠?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 생활에서 찬양은 습관처럼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결국 뭐냐? 찬양이에요. 이제 개혁교회 와서 말씀 선포도 중요해야 되겠지만 예배의 중심은 찬양이 있는 겁니다. 예배나 찬양은 전투행위와 같아요. 전투와 같습니다. 위협과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드리는 그 예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려요. 이게 요한이, 에스겔이, 이사야가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바로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찬양 현장에서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럽의 대성당을 가게 되면 가장 중심부에 거대한 돔이 있습니다. 돔. 근데 돔의 모습을 보게 되면 거의 돔은 뭘까? 하늘, 뭔가 천상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어요. 거기 항상 가운데 그리스도 강상 있죠. 막 뭔가 아득하고 현란하고 뭔가 신비로운 어떤 그림으로 다 채색되어 있죠. 돔 중앙에. 그건 뭐냐?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예배 장면입니다. 지금 예배 장면. 하늘에서 하늘의 그 영광을 보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럼 우리의 찬양은 전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찬양하는 순간 유혹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죠. 우리가 압도적 감격과 이 찬양의 아주 투혼이, 그 깊이가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찬양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으로 대항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찬양은 승리의 찬양이에요. 이미 승리한 자에 대한 여유가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승리의 어떤 찬양의 뭔가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뭐죠? 이 땅에 현실에 굳건히 발을 디디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외압이나 뭐가 있어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승리했는데 우리는 그냥 자기 길을 갈 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